수상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죠. 네, 자, 먼저 우리 70인 제자 훈련 말씀에서는 과거를 응답 300%로 만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다 부인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과거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응답받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을 보면 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각인된 대로 자기 기준과 수준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는 삶은 과거의 삶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교생활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예, 뭐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우상이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그들은 그걸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움직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했고요. 그 사탄의 신부로 많은 자들이 바로 귀신, 악령들이죠. 자, 이것들은 지금도 무속과 점술과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흑암의 문화를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점치고 굿하고 이런 흑암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도 보면 가장 그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이런 점술과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네. 요즘에는 뭐 아예 뭐 무속인들이 대놓고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갖고 유튜브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흑암의 문화에 잔뜩 빠져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다. 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시달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온갖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후대들도 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예, 그 재앙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멸망의 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씻어버렸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므로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구속의 일을 다 끝내셨어요. 뭐 일부분만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 과거에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롭게 된 것이죠. 자, 과거를 완전히 이제는 발판으로 바꾸셔야지 그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에, 우리 여기 그루터기들은요, 부모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왜 부모들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본받지 않을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좋은 점은 또 닮으면 될 것이고 부모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도 여러분은 다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은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예, 부모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그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마라. 오히려 그걸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걸 뛰어넘어라.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발판으로 바꾸라. 또한 두 번째로는 과거를 완전히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상처를 보았다면, 아, 우리 집안의 상처가 저구나. 우리 가정의 상처가 저 문제구나. 그러면 나는 저것을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저 상처에 빠지지 말고 넘어서야 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과거의 실패로 오늘의 해답을, 오늘의 답을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의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실패를 보면서 답을 찾는 거죠. 네. 과거의 체질을 이제 새로운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과거 체질 때문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가죠. 점점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돼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기성세대의 그런 연약함과 기성세대의 문제를 보고
무너지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그것을 오히려 예, 발판으로 바꾸고 메시지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 간혹 저도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저런 문화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아,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지금 새롭게 우리 가문을 보니까 아, 우리 가문에 저렇게 상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복음 붙잡고 그것을 넘어서게 된 거죠. 자, 과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속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상처와 어떤 그런 불신앙, 예, 그런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우리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뽑아냈다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깊이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복음을 각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항상 그리스도 24 각인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계복음화의 미션, 그걸 가슴에 탁 새기는 24로, 그죠? 그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겠다 했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실까 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주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말, 그거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어떤 상처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거든 지금. 그죠? 그럼 빨리 우린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죠? 예, 하나님 여러분한테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또 복음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적용해 보면 여러분 고민하는 게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전도의 도구로 삼으세요. 예,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와 실패, 그게 오늘날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메시지가 돼 있어요. 아, 그리스도를 확실히 잡아야 되구나,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완전히 답으로 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나온 것처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치? 예.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 정복,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 사명을 진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셔야 돼요.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강인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과거를 전도의 도구로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하루 중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밋 집중 타임을 만듭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없는 시간. 그러니까 눈 뜨면 하루 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저는 치유 타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스트레칭도 하고 깊은 이렇게 호흡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독소, 상처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제 낮에는 뭐 여러분 일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낮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와 있는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낮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응답 300%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쳐있는 인생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예,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예, 왜요? 쉼을 줄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까?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 헛똑똑이죠. 실제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조금 뭐 머리에 먹물 들어갔다고 해서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아주 경시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실제로 본인은 에, 영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사는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엄마 의지하고 아빠 의지하고 그죠? 네. 뭐좀 힘들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또 뭐 죄인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어요. 예. 왜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바로 시인했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도 하나님께 가는 길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계시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안식으로 백성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이번 주 주일 일부 메시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인생들한테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되기로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든 이 지친 인생들한테요. 율법의 멍에, 종교 생활의 멍에를 씌우고 그 무거운 짐을 그들한테 씌워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종교에 눌려 있었어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그런 죄책감을 악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친 인생들한테 오라 다 내게 오라 은혜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 교리나 종교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셨고 용서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게 세상 법이거든요. 그 율법이잖아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죄에 빠진 인생을 개화시켜서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 그쵸? 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 강도인 사람도 회개하고 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복음은 진짜 온갖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은 인생도 변화되게 하고, 예, 이 바울처럼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게 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말씀하셨죠. 자, 그럼 주님 우리한테 뭘 주느냐? 쉼을 준다는 겁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준다는 거예요. 네. 참 이 내면의 쉼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갖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늘 어, 괴로우면요 못 삽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잠을 좀 자고 싶어가지고 그 대기업의 어, 그 회장도 보면은 예, 프로포폴 예, 그 병원 가가지고 그 우유주사라고 하잖아요. 신경 안정하는 거. 그 불법이거든요. 그 마약류이기 때문에 놓으면 안 되는데 그걸 놓고 잠을 청했다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법에 걸려갖고 잡혀가고 뭐 그랬잖아요. 네.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망하는 줄 알면서도. 마약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아는데도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네. 잠깐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지쳐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바로 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이 그 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우리한테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찢지겠다. 멍에를 같이 메고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는 거. 어미소가 새끼소랑 같이 멍에를 쥐고 짐을 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는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한테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같이 쥐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정말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네.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신 안식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부 메시지에서는 응답 속에 있는 제자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은 24라는 시간을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그 24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24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24 그리스도란 말은 내 생각 속의 그리스도를, 그죠? 내 마음 속의 그리스도, 내 삶 속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얘기.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24 그리스도입니다. 어, 그러면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의 기준을 주세요. 네. 24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도 어, 복음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모임에 오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너의 기준을 내려놔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고 모임에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그 모임이 참 잘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네. 여러분, 10사람이 모였는데 다 자기 기준 갖고 10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 회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그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같이 찾아보자.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네. 여러분 수준보다는 주님 수준으로 사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여러분한테 누려지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기도로 들어가서 7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첫 번째로 서밋 집중의 시간 꼭 가지세요. 아침, 낮, 밤. 그렇죠? 특히 밤에 막 휴대폰 보고 막 2시, 3시까지 잠 안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에, 계속 그게 반복되면요. 정신병이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치매 환자가 노인들한테 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치매가 젊은 청년들한테 온대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치매랑은 뇌병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인 ADHD라는 병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대요. 원래 ADHD라는 것은 집중력 장애, 그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이렇게 팝콘 튀기듯이 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오만 때만 잡생각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또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이? 그 휴대폰에 중독된 애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는 너무 과하게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집에 보면 뭐 물건이 뭐 온 사방에 널려 있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양말 벗은 거 그 자리, 바지 벗은 거 그 자리, 뭐 겉옷 벗은 거 그 자리, 밥 먹던 숟가락 그 자리, 물 마시던 물통 그 자리, 신발도 뭐 아무데나 던져서 모든 게 뒤죽박죽인 거지. 예. 야, 그런 사람 한 명이 집에 돌아다니면요, 뭐 집에 출연하자마자 온 집안이 다 뒤죽박죽 됩니다. 이 오늘날 이게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이 그렇대요. 청년들이 뇌가 다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이게 평생 장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밤 시간에 휴대폰 많이 보지 마세요. 예. 성경을 보세요. 휴대폰을 만약 봐야 된다 하면요. 그냥 듣는 것만 틀어놓고 들으세요. 가능한 말씀 듣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여러분 밤에는 성경 읽고 불 꺼놓고 스트레칭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깊이 호흡하고 그러고 주무세요. 그럼 참 좋아요. 여러분 영역이 막 치유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의 그 혈액을 그 수혈을 이렇게 뭡니까 헌혈을 받았는데 젊은 애들 피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헌혈을 쓸 수가 없대요. 네. 젊은 그 젊은 애들 피가 이 중년이나 이런 어른들 피보다 더 안 좋대요. 피가 얼마나 탁한지. 왜냐 애들이 밤마다 잠을 안 자니까. 그리고 온갖 그 정크푸드 다 먹으니까. 네. 밤마다 뭐 야식한다고 먹죠. 그 몸에 다 쓰레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운동 안 하죠. 하루 종일 책상 앉아 있죠. 휴대폰 보고 거북목 되죠. 그 목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목 맨날 뻐근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그 정형외과 가보니까 이 목 환자, 허리 환자 꽉 찼어요. 예. 조금만 스트레칭하고 자도 그런 거북목 같은 거 다 없어지거든. 근데 애들이 그걸 못해요. 밤에 잘 때까지 휴대폰 잡혀 있어. 예.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성도들은 굿이야. 그럼 반드시 썸이 집중 타임 갖고 깊은 기도와 은혜 누리고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네, 두 번째로 서밋 목표는 300%예요.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오직을 찾아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섯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서밋 응답을 받는 다섯 가지 흐름. 반드시 이 다섯 가지 흐름 타세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시대에 대한 세계보험 흐름. 이 다섯 가지죠. 그걸 꼭 타셔야 돼요. 그 흐름이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아니,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 어떻게 좀 응답받아고 있나? 그걸 스스로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기도 응답 어떻게 왔지? 앞으로 내가 뭘 기도하지? 나는 내 전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나의 선교는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세계보험화 속에서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서밋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복음가의 신분이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21세기 랩런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이 시대에 대하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이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밋 권세 가져요. 서밋 권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고 묵상 시대 주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아예 금토일은 교회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금토일에는 가능하면 교회 중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금요일 날 금요교대 오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묵상학교하고 그죠? 네, 주일 날에 예배 집중하고 이렇게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학생 수련회를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좀 이런 기본적인 걸 좀 깊이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서 AI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서밋 전도를 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힘으로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답을 주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힘과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불신자가 다가오면 답을 줄 수 있다면요. 그야말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사람 만났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네.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뭐 밥을 먹는다, 공부를 한다. 항상 그 영혼을 품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대학생 때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예. 대학생 때 내 친구들, 후배들 전도해서 교회를 끌고 교회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치고 그랬다니까요. 예. 우리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전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진짜 전도 대상자로 보이세요? 그들이 하나님 따라서 그 영적인 문제에 숨겨진 문제에 잡히는 것은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리면 보이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서밋 선교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계 선교 가슴에 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선교의 가슴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요. 모든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게 되고요. 모든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삼게 돼요. 이렇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24 그리스도가 24 응답으로 여러분한테 누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24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그루터기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학교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기고 묵상되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서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 전달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말 붙잡고 성취를 누린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과거가 300% 응답으로 바뀌게 해주시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갖다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을 얻게 하시오. 또한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요.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